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입술에 찬양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수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수치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1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2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3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림. 굳게 4절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예수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2절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는 깊이 받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희 맘에 깊은 곳에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우리를 깊이 받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신 주께서 주신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나의 자아가 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넘쳐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봅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유다서 1절부터 15절까지. 한 장뿐이 없기 때문에 유다서 1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유다서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넷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나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감을 받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정의를 없이 여기며 영원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오고를 깃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머무니 너희의 애참을 감추므로 자기 욕망 이르는 자녀로 밤에 불려가는 무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람의 칠대수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려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유다서는 말 그대로 유다가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젖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이 유다가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왜 썼냐.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난무했어요. 특별히 이단, 누구죠? 초대교회 이단들 대표성을 띈 영지주의, 그노시시즘, 영지주의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엄히 경계하고 금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영지주의를 조심해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이단, 영지주의자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르쳤다. 도에 대해서 거짓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난무했던 그런 상황을 가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쓰려고 했거든요. 마치 쓰려고 했는데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도에서 뭡니까? 더 추가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단들, 거짓 교사들 위해서 조심해라. 그것을 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낸 소신서가 유다서예요. 요한 1, 2, 3, 4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겸손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애초에 처음부터는 자기 형님, 예수님을 그냥 육체적으로만 알았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못 봤죠. 그리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그 야고보도 처음에 예수님을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가족, 친척들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는 자기 형님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30살이 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부분들을 내놓다 보니까 이게 안 믿어진 거죠.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 형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에 예수의 동생 유다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죠. 드디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고 모셨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부활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형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주신 뭐예요? 메시아였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뭡니까? 구원의 도를 증거하는 목격자로,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예수, 그걸로만 알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내 속에 들어가 안착되어 계신다면
그분의 삶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declare 선언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이렇게 유다처럼 야고보처럼 사도처럼 예수를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편지로 하든 무엇을 하든지 카톡을 하든 이메일을 하든 그냥 입술로 나가서 선포를 하든 그렇다는 거죠. 예. 처음에는 어찌됐든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 가족을 두고도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주위에 있는 뭡니까? 사람들. 예,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결국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전도자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이나 특징을 좀 살펴보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배교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 현상이 있으니까 너네들 조심해라 이거죠.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말씀에 투철하게 말씀 속에 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신부단장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면서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극성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었고 이단이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참 선지자 그렇게 많지 않아 구약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이단들이 극성이었고 그리고 뭡니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단들이 극성이었고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근데 언제 이단들이 사라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들은 어떻게 불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죠. 적그리스도들, 이단들. 그래서 불못에 뭡니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은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끝나는 거죠. 어찌됐든지 그 당시는요, 초대교회 그 당시 이 유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교회들에게 보낸 이 서신. 쓰게 된 배경이 상당히 이단들이 굉장히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었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희석시킨다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걸 가져와가지고 참 복음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각한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경각심을 가져라. 이러면서 권면하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거죠. 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조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경건치가 않아요. 불경건합니다. 더럽습니다. 경건하지 않아.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는 더럽다. 육체는 더러우니까 더러운 육체 마음대로 써라. 어차피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거거든요. 이 유언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육체는 더럽다. 영혼만 깨끗하다. 이 원론을 이 영지주의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말씀과 아주 배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성도들, 거룩한 신부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을 달리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셔야 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되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에 속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이 채워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루뭉술로 이렇게 했다간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 갖고 있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방탕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해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세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과연 내가 마지막 세대에 너네들 안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가 믿음을 봐야 되겠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을까?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준비하고 있을 거나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다 타락하니까. 그래서 걱정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일부 신학자들까지도, 일부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학자들도 그래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 홀로 하나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인한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없는 신학자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요, 교수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그대로 가르쳤던 걸 먹고 나온 신학생들이 다음에 목회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종교다운주의라든지.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구원 못 받는다고 저는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무슨 다른 것이 또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구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둘러서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럼 교회들을 이렇게 일컫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참 겸손한 사람, 참 겸손한 자. 유다의 겸손을 볼 수 있어요. 영안이 이제 열리다 보니 나는 더러운 자야. 나는 더러운 자. 지금까지 형님으로 알았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지 못했는데 그때는 육체의 타락한 눈으로 봤기 때문이야. 근데 영안이 열리니까 내가 너무 더러운 것 같이 보여. 그분의 종만 또 되지도 못한 사람인데 종으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마음이 읽혀집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대 유다. 그리고 야고보 형제 유다. 그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네들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야고보 형제 유다입니다. 영안이 열리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조옥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받아야지. 조옥수 목사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복이 안 되죠. 그리고 절대로 말씀이 나에게 와가지고 뭡니까? 나에게 역사를 못하는 거죠.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게 된다면 옥토와 같은 밭이 떨어지게 된다면 역사를 하게 돼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밟는다. 유대인처럼 역사 못하죠. 오히려 그것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박살나는 거죠. 말씀이 떨어진 것은 뭡니까? 못 받고 말씀이 그 사람을 뭡니까?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죠. 그래야 열매를 맺죠. 그럼 말씀을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박살내버린대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박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면서도 멸망하는 거죠. 알면서도. 그래서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누구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 풍성하고요. 사랑도 풍성하고요. 샬롬. 평강이 풍성하죠.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세 가지요. 긍휼, 평강, 사랑.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많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뭔 말입니까? 너네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네들 안에 이것이 풍성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예수의 속성이 너네들 안에 가득히 넘쳐야 되지 않겠는가? 너네들 안에 긍휼이 많고 평강이 많고 사랑이 많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도 여러분 긍휼이 많아야 되고 평강이 많아야 되고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과 사랑과 평강의 원천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에 충만하고 풍성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i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안에 매너 거해야만 이런 공율의 축복, 평강의 축복, 샬롬의 축복, 은혜의 축복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뭐가? 공율이 뭐가? 평강이 뭐가?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3절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누가 이야기 많이 했죠?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많이 했잖아요. 유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자예.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의 도에 대해서 뭡니까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했었는데 그 찰나에 이상한 소리 들었어요. 이단들이 판을 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뭡니까? 단번에 십자가를 한 번 주심으로 단번 구원이 되는 거죠. 이젠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있냐 없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양이 돼버린 거예요. 단번에. 아멘. 처음과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이미 예수님 피를 흘려버렸어요.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다른 거 내놓으면 다 이단들이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네. 이제는 구약 희생제사 필요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돼버렸으니까. 단번에 한 번에 그런 제사로 모든 것은 뭡니까? 주님께 드림으로 뭡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걸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우라.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도를 가지고 믿음의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아니다 하고 가짜라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단이고 거짓교사니까 과감하게 그들 물리쳐라 이 말이거든요. 이 도를 가지고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증거한 십자가 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가장 중요한 거죠. 포인트예요. 복음의 포인트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죠. 이걸 부인해 거짓교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거 지금도 부인해요. 거짓교사고 적그리스도고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다른 보혜사 성령 누구 이단들 다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그러고 딱 그거 한 곳에 갈 수밖에 없어. 이미 그렇게 예견됐어요. 그 인생들이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를 쓴 배경이 뭡니까? 신앙적인 투쟁을 독려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단도 경계해라. 조심해라.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죠. 누구였냐? 이 누구였어 이 사람이? 4절 보니까 이는 가만히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로 내 들어간다잉 내가 이렇게 간다잉 이렇게 큰 소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역사는요 가만히 들어와요. 뱀이 그냥 오나요? 슬슬 오는 거죠. 싹 오는 거죠. 그래서 먹잇감을 딱 뭡니까? 조여버리는 거죠. 살금을 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소문도 없이 들어왔어요.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미리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됐대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미리 기록된 자니 예적부터 어떤 판결이냐 이따가 나올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못에 던져질 판결.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여 불경건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을 바꿔치게 해버렸어요. 방탕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왜 경건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방탕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결국 누구 역사다? 사탄 마귀 역사다. 가만히 들어온 자 누구죠? 사탄 마귀가 그 사람 영혼을 감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가리를 틀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주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째요?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이들은 이미 예견됐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초대교회 이단들이 누구다 그랬어요? 영지주예요. 그노스티시즘.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요, 최초의 기독교 이단이에요. 최초의 기독교 이단이 누구예요? 영지주의. 예. 그래서 여러분, 그노시스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노시스라는 뜻,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거예요. 영지주의가. 고노스티시즘.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는 여러분, 기존의 성경, 이 기존의 경전, 기존의 종교를 다 뭡니까? 권위를 부인해버려요.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예. 사도들 권위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큰 거죠. 사도들이 증거해놓은 복음을 싹 흩트려 버렸다는 거죠. 지금 이 세대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흩트려 버린 것은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뭡니까? 이단들이 그냥 밭들을 다 흩어 버리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해가고 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뭡니까? 영혼을 불못으로, 자기만 가면 아까우니까 불못으로 같이 끄집어 당겨가는 거예요. 거짓말로 영혼 구원한다 그래가지고, 추수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추수하냐? 불못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주옥으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학생이 되면 뭡니까? 또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마다.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왜요? 사단이 역사니까 전도를 잘하죠. 속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 버려요. 왜 이단에 들어갑니까? 똑똑한 사람, 목사님 다 이단에 들어가도요. 그렇죠.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 말씀으로 똑똑한 사람은 절대 이단으로 못 가죠. 말씀이 없으니까 미혹되니까 가죠. 미혹되니까. 자기 똑똑한 기준은 세상적인 것을 조금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알아야지 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적으로 똑똑하셔야 돼요. 아멘. 똑똑하셔야 돼요. 경전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초월적인 그 지식 있지 않습니까? 비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영지주의가 뭡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이혼론을 주장하잖아요. 물질 세계는 열등하다, 더럽다. 그러니까 심지어 악한 거예요. 그냥 육체 덩어리는 더럽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동댕이 치면서 살아도 된다. 음란해도 된다. 도둑질해도 된다.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영적인 것은 신성하지. 이런 이상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못 박힐 때도 있었고, 부활하실 때도 있었고, 승천하실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언제 없어진다? 불못에 던져질 때. 언제? 그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단들은 그래요.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멸망의 자녀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처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5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성도들이여, 교회의 성도들이여 그러죠.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알고 그 십자가에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쳐 죽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나 내가 여러분으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여러분 중요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잘못하면 계속해서 제가 질책합니까? 안 합니까? 질책하죠. 왜? 생각하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주 영적으로 보면 못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는 거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그러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 이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 불신자예요. 안 믿어. 안 믿어.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집트 바로가 바로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어. 언제 끝났어? 자기가 죽으니까 끝났어요. 바로가 여러분 바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애굽은요 불신자의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고 감히 대적한 무지한 자들을 의미하는 게 애굽이요, 애굽. 그리고 여러분 후에도 또 그들을 탈출해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잖아요. 광야로 끌고 가는데 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모든 재앙을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냈어? 뱀을 보냈는데 무슨 뱀을? 불뱀. 불뱀이 독사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뜯게 했죠. 그래서 독이 퍼지니까 죽었어. 죽으니까 뭡니까? 또 아우성하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래? 노스로 뱀을 만들어봐라. 뱀 만들어라 했더니 노뱀을 만들었어. 장대 걸어라. 장대 걸었어. 그거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면 낫는다. 근데도 무지하고 고질적인 악질적인 교만함이 있어서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쳐다보네. 쳐다보면 사는데 고기 들기가 싫어가지고 그 해봤자 되겠어? 그것은 그거겠지. 말씀이지. 설마 어떤 약을 쓰더라도 못 낫는데 저것만 본다고 웃기지 말아라. 그런 사람 다 죽었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똑같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똑같이 불뱀에 물린 자들. 자기 생각이 큰 거예요. 결국 끝까지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다시 생각 내가 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보세요. 6절 보세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뭐가 나오죠? 천사들이 나와. 천사들. 그래 이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가두셨으면 이 천사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요 알면서도 불순종한 대표적 경우 타락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대표적이죠. 루시퍼.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창조자를 알았어, 루시퍼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를 잘나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만해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려다가 추방당하죠. 그리고 사단 마귀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대적하고 있어. 그리고 언제 사라진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때 끝나버린다.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악한 사단 마귀 새끼들을 귀신들을 처박아 놓는데 어디다 처박아놔? 불못에 처박아놔 하는 거예요. 이제. 자 보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루시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처박혀져서 땅에 처박혀진 거요. 네,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저 보세요. 마음.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뭘 지켜야 돼? 마음을 지켜야 돼. 여러분 마음 안 지키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마음에다 좋은 마음 밭에 옥토밭이 되셔야 돼. 3가지 밭이 되면 안 돼. 마지막 밭, 옥토와 같은 밭이 되셔야죠. 항상 기경하는 밭. 내 삶은, 내 밭이 어떤가를 항상 기경하고 항상 여러분 만지셔야 돼.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 밭이 어떤가. 안 좋으면 툴툴 털어버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옥토와 같은 밭이 되도록, 비옥한 밭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잡초를 빼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높이리라. 휴브리스. 교만. 내가 북극 지폐의 상위에 앉으리라. 예루살렘 산, 성전, 산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임재하는 곳이잖아요. 호렙산. 그 산 위에 자기가 앉은대요. 가장 높은 구름에 보세요. 베스트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가 같이 되겠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디서? 얘기 마음에서.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그 마음을 통해서 수월이 지옥이죠.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덩이도 맨 밑자락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그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상전만 앉으려 하고 뭡니까? 나만을 위하고 뭐예요? 나를 봐주라 하고 내 높임을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바꿔치기 해버리고 내 인생을, 이런 자 여러분, 창조자와 같은 레벨로 있고자 그걸로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이고 도대체 나를 터치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까지 간섭하세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뭐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정신 차려보세요. 하나님 내 입장에 서보세요. 예? 영적으로 버릇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기 인생을 자기 개척해 나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창조자와 같은 레벨로 피조물이라면 피조물답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창조자의 월권 행위를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심판받을 짓을 하면 안 되고 심판받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겸손한 자는 유다가 겸손한데요. 이것을 알고 깨닫고 먼저 아래로 내려간 자가 여러분 겸손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심판을 예언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벌써 말씀 안에서 겸손해지거든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지위를 못 지킨다는 게 정말 이게 어리석인 거거든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자의 최후, 월권 행사하는 자의 최후, 사울이 그랬죠. 자기는 왕으로서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장이 할 일을, 선지자가 할 일을 왜 자기가 합니까? 사무엘이 오면 할 일을 왜 자기가 합니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야 되는데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것 드려봐요. 받는가? 안 받죠. 삶 속에서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순종함이 중요한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삶 속에서 개판 쳐버리면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공동체 예배를.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고, 여러분,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이 겸손한 자고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큰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충성한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해요? 죽을 똥 하면서 충성을 해야 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충성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들 충성하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죽음을 내놓아야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충성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 한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의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충성을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심을 쓰는 거예요. 한자로.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 인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의 인생의 거울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 거울, 비춰지는 거울. 그러면서 7절 뭐라고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말이죠.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모라 고모라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동성연애. 이게 온갖 무질서한 삶. 그래서 심판받는 도시가 소돔, 고모라잖아요. 오늘날 이런 도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더럽히고 존먹게 하는 그런 지저분한 죄들을 대적하고 여러분 물리치셔야 돼요. 이 물리치시는 것이, 대적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거든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난 다음에
의에 멸류관을 내가 받아야죠. 사도 바울처럼. 뭘 놓고 싸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뭘 놓고 싸워요? 잠깐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뭐가 싸워야 돼? 기도하지 못함과 싸워야 돼요. 기도하도록. 뭐가 싸워야 돼? 말씀을 못 보도록 하는 것과 싸워야죠. 악한 대적의 영. 그것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과 싸워야 돼요. 그래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뭘 싸워야 돼? 내 안에서 시기불통이 일어나는 그 영과 싸워야죠. 미움의 영과 싸워야죠. 미워지지 않도록,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무엇을 싸웁니까? 무엇을? 그런 것과 싸워야죠. 그래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과 싸워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버려야지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들이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은 애국과 타락한 천사들과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지하고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히고 마음대로 살아가 버리고 하나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모든 존재들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모든 것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종들, 선지자들 말도 개무시해버리고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한 사람들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 말씀에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요. 이런 자들의 탈을 쓴 자들이에요. 이런 거짓의 영에 들어가서 탈을 써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역사하는 거죠. 불쌍한 인간들이고 불쌍한 사람들. 네. 그렇게 쓰임을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처음에 뭐였어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살했잖아요. 지옥 간 거죠. 불못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 그래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누가 판결을 못 내려서 천사가 판결을 안 내렸어요. 못하고 다만 말하되 뭐라고 말했어? 사탄에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이 9절은 위경 중 하나가 있어요. 위경은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정경이 있는데 정경만이 성경으로 66권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외경에도 정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은 뭡니까? 성당 있죠. 가톨릭은 외경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 모세 승천이라는 위경이 있어. 위경이 있는데 모세 승천이라는 이 성경 위의 책에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때는 이 구분이 없었어. 정경이냐 이것이 외경이냐 이것이 위경이냐. 그 당시는 정경으로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대사에서 말로 이렇게 구전된 위경도 인용했던 것이 사람들이 인용했던 것이 낯설지는 않았어요. 많이 위경도 인용을 했어. 왜? 그 당시는 정경으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경도 이때 66권으로 들어온 그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아마도 이 위경에서 마귀가 모세 시체를 보세요. 인간들의 우상 숭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체를 빼앗아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내용이 나와. 이때 천사장 미가엘이 뭐라 그래? 마귀를 비방하는 고소를 하지 않아요. 막 비방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주권에 맡겨버렸다는 거죠. 천사도 감히 그렇게 함부로 나발거리지 않고 함부로 남발하지 않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데 거짓 교사들은 너네들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의 권위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천사도 감히 영적인 천사도 감히 그런 걸 비방하지 않는데 너네들이 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왜곡하고 말하는 것이
찜템이냐? 이거 읽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 영적 세계에 놀랍고 신비한 비밀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마귀를 상대해. 이 마귀를 상대하기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네.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들려서 교회를 요란하게 만든 사람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거다. 안다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이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비방하면서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말씀을 사도권의 그 권위를 뭡니까?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자기 것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뭐가 없어요? 이성이 없는 뭐가 같아서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본능적으로 행하면서 그것으로 멸망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가 화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7가지 화를 내잖아요. 언급하잖아요. 마태복음에. 화 있을진저 이 거짓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고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는데 너네들도 지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냐? 멸망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결국은 거기 멸망의 길로 너네들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가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자기 멋대로 드리는 제사, 악한 길을 따르면서도 제사를 지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저도 내 동생 아벨처럼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뻔뻔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뭡니까? 왜 내 예배는 안 받아요? 왜 내 제사 안 받아요? 왜 내 제물 안 받아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누구의 탈을 썼어요? 사단 마귀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요. 세대별로 있다니까요. 세대별로.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언제 꺼져버린다. 언제 던져져 버린다. 언제 멸망된다. 더 이상 안 나타날 때 불못에 던져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발람은 뭐예요? 발람은 물질적 욕심, 이 물질적 해도 가져도 집착하고 부족하고 가져도 먹어도 집착하고 입어도 집착하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옳은 길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조그마한 먹으려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신앙보다 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일단 발로 밟아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게 발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먹겠다고 여러분 신앙을 발로 밟습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됩니까? 남 속이고 성령을 해방하고 사꾼의 길을 간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에 거기에 눈이 멀어가고 그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누가 여러분 100만 원 준다고 어디 가자고 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신앙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라요, 고라. 참, 고라. 이름도 고라요. 고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골면 안 되죠. 골면 고라 빠져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 과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해서 고라가. 그래가지고 고라만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고라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을 무시해서 그 권위를. 모세만 하나님이 세웠냐? 이 말이에요. 자기 명성만을 집착하잖아요. 결국 그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길러내야죠. 양을 길러내서 양이 토실토실하게 살찌도록 해야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실만한 물가로 물도 먹여야 되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맛있게 먹여서 토실토실 살을 찌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양을.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데 자기가 먹어서 배가 불러. 자기 배를 채우는 거죠. 목회자들도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암초 같은 존재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구름이 끼었다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비가 안 와. 속이는 거죠, 뭐. 구름이 있네? 그럼 비 오겠다는데 비가 안 와. 쓸모없는 구름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고, 그러니까 뭐예요? 죽고. 한 번 죽었으면 될 건데 또 죽어. 아무 씨알데기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가지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가을나무에 뭐가 있어야 돼? 열매가 있어야죠. 감도 열어야 되고 배도 열어야 되고 사과도 열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예, 죽고 또 죽어서. 오늘 전사님이 찬양하셨죠. 믿음에 굳게 서서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 교훈에 받은 대로, 그 교훈에 깊이 심겨진 대로, 그 교훈에 깊이 심겨진 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이게 심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거죠. 죽었으니까. 이들은 성도들의 독한 병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해만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고. 이들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건들이요. 오직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 여러분, 너무 여러분 욕심 많이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많이 먹어봤자 배만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배만 나오잖아요. 성인병만 키워요.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가스만 차잖아, 많이 먹으면. 막 입으로 채워나잖아. 부피가 커져버리겠죠.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20%가 80% 먹이고도 살 것이 그런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가 안 내놔. 안 내놓으니까 항상 손가락 빤 사람 빨아. 가난한 사람 항상 있어요. 20% 있는 돈을 다 내놔봐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풀어봐. 기아 대책 해결됩니다. 호화롭게 살라고 하니까 문제죠. 열매 없는 나무 같죠? 열매 없는 나무가 뭐예요? 아무 무익한 말을 남발하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말은 해놓고 지켜지지 않아. 왜요? 열매 없는 나무니까요. 이들은 어떤 것과 같냐? 바다의 거친 물결 같아요. 평화가 없어. 부질없는 수고만 해. 겁나게 힘들게 살기만 해. 근데 그 주위에는 평화가 없어. 왜요? 거친 물결 같으니까. 우리가 거친 물결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들은 뭐가 같아? 유리하는 별과 같아요. 거짓 가르침과 정처 없는 헛된 목적. 목적이 없어. 그냥 떠돌아다니는 별이에요. 떠돌아다니는 돌. 떠돌아다니는 별.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는, 13절이 그거잖아요.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혼이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그게 이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여러분, 에녹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뭐 어렵죠 말이.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건데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계속해서 이상한 말 이렇게 돌아보면 반복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헷갈리지 않아요. 쉽게 풀어드릴게요.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가요. 어쨌다는 거요?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여러분, 불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경건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불경건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불경건한 일을 하는 그 일,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그러니까 불경건한 죄인들이에요. 똑같아. 이런 자들이 뭘 거슬려? 하나님을 거슬러, 예수님을 거슬러, 주를 거슬려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를 거슬려서 한 모든 완악한 말 때문에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신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심판한 게 아니라 내 말을 가지고 심판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잘 써야 돼. 네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지고 올냐 안 올냐를 갖다가 싹 체크를 하는 거죠. 결국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하실 때 그 행위와 말들을 모두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에녹은요 모세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홍수 이전의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처럼 안 죽었어요. 산채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산채로 들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두 사람만이 산채로 올림 받았죠. 에녹하고 엘리야였어요. 예수님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이 엘리야는 근데 많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성경에서 엘리야는 많이 나왔는데 에녹은 자세한 소개를 안 했거든요. 엘리야는 뭐 엘리야 제자가 뭐 엘리사다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녹은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유다서에서 그를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5절까지 이렇게 봤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게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몇 사람이 이단들은 당연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도 마귀는요.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요. 미혹을 시켜요. 교묘하게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확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잘 몰라요. 교묘하게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고 하루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저께 애들에게도 말했지만 1시간이라도 너네들 깨어있지 않으면 다 시험 받는다?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 당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네들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100% 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든 사람이 교회 안에 아주 그냥 많아요. 별처럼 많아버려 그냥. 여러분 1시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시험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면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모든 능력은 기도함에 나오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가 계속 차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쉽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문제가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이 있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다 좌절되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냐? 안 들어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을 해요 또. 해야지. 그래도 안 해야 돼서 해야 되잖아요. 창조 이후 종말까지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아직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장점이라면 좀 말하기가 장점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사단 마귀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자들보다 훨씬 더 교묘하다는 거예요. 신자들보다.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뭐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왜?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지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버리잖아. 우리는 안 부지런하니까 자버리잖아. 부지런해야 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들이 보세요. 이단들이 전도를 더 잘하잖아요. 자기 거 다 내가면서. 왜? 그만큼 부지런하고 교모하다니까요.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이 유다서를 진짜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유다서가 좋겠어요? 유다서가. 자기 정체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여러분 성경 보면 잠이 오잖아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날게요? 실체가 드러나니까. 마귀의 작전은 옛날과 그 본질 같아요. 다만 현대에 맞게 포장만 달리해서 미혹해서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여러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거기에 지금요 있어도 깨달을 수 없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왜? 영안이 가르쳤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요 해도요 몰라요. 그래서 당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굳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말씀을 배운 대로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미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경각심을 가지세요. 교회에서 좋지 않은 누룩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항상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런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영의 말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거짓 교사들 그들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속에 거함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혹여나 우리 앞에 있고 교회 안에 왔다면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내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중에 속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여서 내 속에 있는 거짓 영들을 다 예수의 피로 다 결박시켜 보내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들을 더욱더 아버지 분별하여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고 귀한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